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은 32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인 바라겔이라는 이름도
똑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이름 모두 신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문 대대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32장 2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한 것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 친구가 욥의 반론의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 등장 이전에 욥의 세 친구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죄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인과응보이지요.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큰 고통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욥은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과 나는 결백하고 허물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욥의 말에 엘리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 욥의 방자한 태도에 그는 자신이 나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과는 또 다른 관점으로 욥이 고난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죄의 원인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엘리후는 고통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설명을 합니다. 욥기 33장 19절로 26절 말씀의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당하는 고통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대들지 말고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고 또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엘리후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엘리후의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부정하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영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엘리후에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3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하듯이 욥의 잘못을 객관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생각하는 욥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5절 말씀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욥과 세 친구가 나눈 대화를 엘리후가 이해한 관점에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욥이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불의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후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의 사고에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욥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영문도 모르는 이 고통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욥은 단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욥은 엘리후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의한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두 번째 역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욥의 말에 엘리후가 이해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고 있고, 내가 죄가 없는데, 다시 말하면 거룩한데도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라는 설명 구절을 인용한 것은 욥기 6장 4절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장 4절 말씀에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6장 4절에서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탄식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랬지요.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탄원에 대한 내용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다윗은 늘 그 끝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탄식도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고 또 간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다윗과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자신의 입장을 반론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과 또 24장 18절로 25절 말씀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지혜와 또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욥의 말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보다는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본인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 구절을 다시 말하면 욥이 사람들과 몰려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잘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봐야 아무 유익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정말 이렇게 이야기했는지요? 앞선 9장 22절로 34절 말씀에서 욥은 8장에서 빌닷이 말한 인과응보론적인 주장에 대해 반론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욥이 말하는 것은 빌닷이 말하는 것처럼 고난이 인과응보적인 결과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의인이 악인과 함께 모두 멸망당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1장 7절로 13절에서는 20장에서 소발이 주장한 악한 자의 즐거움은 금방 소멸된다라는 이 말에 대한 반론입니다.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악인의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번영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모순을 반론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를 왜 고통받게 두시는가에 대한 고민과 여기에 대한 자신의 그 답답한 마음들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이 내용을 오늘 7절로 9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그 말을 왜곡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모두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후가 변론을 하면 할수록 그에게서 느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엘리후는 욥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선입견으로 욥을 이해하다 보니 온전히 이해하기보다는 편견을 가지고 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과 같이 욥이 말하는 것과는 어긋난 말을 하면서 변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엘리후가 말을 바르게 하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를 이해하고 공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에 반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또 그 고통에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의 자리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입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겪고 있는 그 상황까지 내려가서 그를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이 겪는 아픔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를 위해 함께 아파하며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은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역 가운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겪고 있을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다 헤아리려 하나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사오니 신음하며 애통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영과 몸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와 국내외 선교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역과 나라 가운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마음을 감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